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사사기 13장 그리고 오늘 말씀인 사사기 14장 그리고 여러분들 사사기 16장까지 소위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소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삼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이 참 이렇게 흥미진진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든가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이렇게 보화 창고와도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아예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개인적으로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오늘 사사기 14장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여러 이제 사사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우리 삼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실제로 삶에서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사사기 13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여러분들 나시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여러분들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사기 13장에서는 삼손에 대해서 해피엔딩으로 13장은 끝나요. 사사기 13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우리에게 오늘 우리 편으로 말하면 삼손이 성령 충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사기 14장은 어떻게 여러분 시작되냐면요. 안타깝게도 삼손이 소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앞서 말씀드린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받았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여러분들 성령을 부어주신 건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 시작이 돼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의 부모 마누아죠. 그 아버지는 마누아고 그 삼손의 그 부모가 사사기 13장에 보면 굉장히 경건한 부모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니까 당연히 자기 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반응해요? 3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삼손이 말한 어떤 한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러분 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한마디로 삼손이 블레셋의 그 딥나라는 곳에서 만난 여자를 자기가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에서 삼손이 말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그 여자가 나에게 좋사오니. 여러분들이 바로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그 사사기 17장 6절에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 번역하면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삼손도 그렇고 사사시대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죄악된 모습이 뭐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바꿔 말하면 그 당시 여러분 그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요. 좀 더 이것을 우리 표현에 와닿게 말하면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고 바로 삼손이 여러분들 바로 조금 전까지 성령 충만했던 삼손이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여자를 봤는데 아마 외모가 좋았나 보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그 여자를 여러분 좋아하고 선택해서 결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이런 표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표현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삼손도 그렇고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경우 여러분들, 삼손이 이렇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했을 때 삼손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어려움 당하고요. 결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특별히 삼손은 여자에 약했습니다. 결국 들릴라라는 여자를 자기 마음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했죠. 결국 여러분들 안타까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도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시면 안 돼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 당합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말하고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거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말하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행하는 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 이것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저 여러분들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어떤 것이 하고 싶어요, 그때 반드시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 안식월 기간에 제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너무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과는 다른 거였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것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내 생각에 이것이 너무 옳은 것 같으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한순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그만 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서 곧바로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제가 제 마음에 대로 행했던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거, 내 생각대로 행했던 거 철저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 실수를 주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시오.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 이것처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성도님들, 오늘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 눈에 보기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 여자를 취하오니, 여러분 삼손은 이래서 어려움 당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성도님들, 심각한 말씀 같지만 거꾸로 말할까요?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살아가면서 신앙을 살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물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생명의 길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길 속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삼손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요, 결국엔 여러분들 부모가 반대지만 결국엔 여러분들 결혼을 준비를 하러 갑니다. 결혼 준비하러 딥나로 내려가는데 그 딥나라는 곳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린 사자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큰 젊은 사자예요. 여러분 사자 만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자를 이겨요?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죠.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자를 여러분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이는 능력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 사자를 여러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 있다가 삼손이 사자의 시체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가 여러분들 날이 너무 더워서 사자의 시체는 말라 있고 그리고 벌들이 그 사자의 시체가 나무나 돌인 줄 알고 거기에 많은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어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사사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면서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 독주 멀리해야 돼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왜요? 성령의 다스림 받기 위해선 성령 아닌 다른 것에 지배받으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삭도에 머리를 대면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돼요. 왜요? 삭도에 머리를 대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드려졌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머리를 칼에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셋째, 부정한 거, 특별히 시체, 손을 대면 안 돼요. 시체, 이건 죽은 거고 부정한 것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거, 부정한 거.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더러운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 못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삼손의 일생을 보면 나름대로 삼손이 이 3가지 나실인 조항 중에서 지키려고 힘썼던 것이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는 어떻게든 힘쓰려고 했어요. 그 머리에 그 삭도를 대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들릴라가 아무리 유혹해도 삼손이 여러분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쉽게 삼손은요 시체에 손을 대는 걸 너무 쉽게 이 죄를 졌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삼손은 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넘어지긴 했지만 나름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은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왜 너무도 쉽게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손대므로 이 죄는 쉽게 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 머리를 자르게 되면 이것은 머리를 자르게 되면 금방 사람들이 알아보겠죠. 자기 부모도 알아보고 사람들이 알아보겠죠. 한마디로 삼손은 사람들은 의식은 잘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삼손이 여러분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삼손은 한마디로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은 의식은 잘해요. 하나님은 의식 안 해요. 사람들은 의식하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머리는 어떻게든 삭도되지 않으려고 힘쓰면서, 근데 뭐예요? 사자의 시체 있는 꿀은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자, 여러분, 꼭 이 삼손의 모습 혹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을 의식해서 죄 안 지으려고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없거나 혼자서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여러분 꼭 하늘에서만 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까지 오셨어요. 내 안에까지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내 주변에 사람 없다고 혼자서 은밀하게 죄 짓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삼손의 비참한 삶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사람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 기간에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실을 좀 이용하는 일이 있었어요. 휴게실 편의점을 이용했는데 휴게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돈 10,000원을 주고 음료수를 샀는데, 그리고 그 편의점 직원이 거스름돈을 주길래 여러분, 저도 그냥 상관없이 받아서 제 지갑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분 음료수를 마시고, 근데 갑자기 여러분 지갑을 봤는데 제 돈에 여러분들 10,000원짜리가 몇 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제가 제 지갑에 그냥 잔돈 1,000원짜리 몇 개만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0,000원짜리 몇 개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없었던 돈 10,000원짜리 몇 장이 갑자기 제 지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편의점 직원한테 돈 10,000원을 줬는데 이 편의점 직원이 이걸 50,000원권으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10,000원짜리 4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조금은 생각을 했다가 당연히 여러분 그러지 못하죠. 제 안에 계신 주님이 편의점 직원한테 그대로 가서 정직하게 말해서 거스름돈 정확히 받고, 정확히 하고 다시 한번 거스름돈 그렇게 넘쳐서 받은 거 다시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당연히 여러분 그때 저 주변 사람 이거 아는 사람 없었죠. 근데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 앞에서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거짓으로 여러분 돈 더 못 받겠더라고요. 저는 못 받겠던데요. 주님이 나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교회 여러분 편의점 직원한테 가서 말씀드리니까 편의점 직원이 자기가 50,000원을 받은 줄 알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거스름돈 정확히 받고 나머지 10,000원짜리 4장을 다시 그 편의점 직원에게 주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좀 간단하게 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경우 여러분, 삼손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해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해요. 또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꿀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또 시체에 손을 대면서 또 죄짓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삼손이 여러분 결혼식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죽이게 한 건데, 삼손은 또 이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그날 온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수수께끼를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질문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겨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농담 삼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를 져요. 겨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삼손은 수치를 당하는 걸로 오늘 말씀은 끝나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삼손을 계속 유혹해요. 처음에는 여자를 통해서 유혹하고요. 꿀을 보면서 꿀 먹고 싶으니까 또 유혹하고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게 유혹하고요.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또 농담 삼아 수수께끼로 삼으면서 유혹하고요. 삼손은 결국엔 다 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아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만, 특별히 나에게 약함이 있을 거예요. 마귀는 것을 계속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려요. 이때 여러분들 마귀에게 이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구하시고, 마귀가 내 마음에 약점 공격하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마귀여 대적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너무도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은 간절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약점을 계속 공격해요. 삼손을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계속 보세요. 마귀는 계속 삼손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얘기예요. 마귀가 저 여러분들 계속 공격할 때 저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 구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삼손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니 모든 일 할 때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BJ 음악을 틀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께 묻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만 행하게 하소서. 오 주여,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 예수님만이 나의 왕,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삶이 잘 사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님이 왕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했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는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었더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24시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의식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며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람들만 의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 함께 하시는 주님 항상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셔서 혼자 있을 때나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도 혼자서 은밀한 죄 짓지 않게 해주소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삶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삼손의 약함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데요. 주님, 마귀가 우리에게도 나에게 있는 약함을 계속 공격합니다. 주여,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늘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적하세요. 내게 있는 약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은밀한 죄 짓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너 마귀는,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너 마귀는 떠나가라. 하나님, 내가 마귀를, 나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마귀를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